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위한 안식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힘들다, 좀 쉬고 싶다. 나도 모르게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이런 말들을 내뱉는 이유는 수면 부족이나 어떤 과로 같은 신체적 피로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한 그 정신적인 과부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 인간들과의,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한 감정의 소진, 감정적 소모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으며, 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의 방향을 잃어버려서 때로는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힘들다, 정말 좀 쉬고 싶다 라고 이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쉼이라는 신호를 지금 다급하게 보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내 영혼이 힘들다고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입 밖으로 나올 정도가 됐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야 합니다. 답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힘들면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답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안 되죠. 이것이 인간의 일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무슨 뜻인지, 어떠한 바람인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알면서도 나를 그대로 쉬게 내버릴 수 없는 사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쉬고 멈추면 내가 도태될 것 같다라는 불안함이 우리를 계속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이렇게 멈춰 있으면 안 된다,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나는 이렇게 쉬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내 미래는, 내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안함과 이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더 일해야 된다는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못하는 이 삶의 방식 속에 있어서, 그리고 창조 목적을 분명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안식, 성경이 말하는 쉼이 무엇인지를 나눌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의 이 안식의 개념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피폐한 상황 속에서 안식을 안식답게 못 누리고 쉼을 쉼답게 못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안식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멈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생명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절에 기록된 안식, 원어로는 샤바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샤바트라는 원래의 뜻은 멈추다, 그치다, 완성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2장 2절 말씀을 이 뜻으로 다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멈추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중단하시고 일곱째 날에 완성하셨더라 라고 해석을 해도 결코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 6일 동안 하셨던 그 창조 사역이 너무 힘들고 고돼서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그 땀을 닦으며 심신을 달래고자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신 게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다. 그리고 고단하지 않으시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굳이 안식을 가지신 이유, 쉼을 가지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퀘스천을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찾아와야죠.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안식이라는 샤바트라는 단어를 제가 더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올 수는 없고 5가지만 4가지만 찾아온 말씀을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샤바트라는 단어가, 이 쉼이라는 단어가 피곤해서 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행동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 행위를 중단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쉼과 고됨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셨으면 그 하기로 원하셨던 행동이 맞춰졌을 때 샤바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완성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창조 행위를 멈추셨다, 안식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피곤해서 쉬신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안식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쉼이다, 쉬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쉬어야 된다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이 안식일, 이 주일에 뭘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큽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쉼을 가져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안식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쉼이 있습니까? 평안합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이 일을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목사님 말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의 조직에 순종해야 되고 부담이 더 가득하십니까? 쉼이 가득하십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 안식,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창조 직후의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안식일, 주일과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후에 너희는 안식일을 맞이하여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오히려 이 창조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시키셨죠. 구별해 놓은 날입니다. 왜일까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피조물들이 함께 모여서 머물고 누리며 소통하고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완전한 안식이고 완벽한 삶의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서 누군가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삶의 예배였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해변에서 거대한 모래성을 아주 멋있게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그 모래성을 완벽하게 만들어 난 다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 있을 겁니다. 뭡니까? 뭡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셨습니까? 사진 찍기입니다. 왜 사진을 찍죠? 이 완벽한 내가 만든 작품, 내가 만들었어도 진짜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히다, 너무 잘 만들었다, 이 멋진 작품을 남기고 싶어서, 기념하고 싶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봐라, 이거 내가 만들었다, 대단하지 않아? 소개를 하지요. 창조의 안식, 이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완벽한 이 세상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며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이 축제의 상태, 이것이 바로 창조 이후에 일어났던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누리며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 너희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 내가 바로 너희를 창조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안식일을 구별시키신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들이 불순종을 해버립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깨져버렸지요. 사람은 본래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중심을 없애버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다 내 것으로 삼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쉼을 잃어버린 채 가시덤불과 그 엉겅퀴 속에서 땀 흘려 일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내가 한 걸로 생각을 하죠. 내가 벌어서 내가 돈 벌었다고 생각하죠. 내가 세운 명예라고 생각하죠. 내가 수고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잊어버립니다. 기억해내지를 못합니다. 찍었던 사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봅니다. 왜요? 땅을 일궈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이 예배의 시간도 그래서 와야 되는 건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메시지 들으려고,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그걸 채우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살아가기에 이게 필요합니다. 요거 채워주셔야 되겠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렇게도 해주셔야겠는데요. 그러니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헌금 드렸잖아요. 시간 드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채워주셔야죠. 이렇게 내 중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이 안식의 개념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신명기 5장에 이 안식의 계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율법의 준수는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에서 무슨 존재였다? 종의 존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구원하고 끌어낸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진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놓치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주인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노동의 노예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쉼이 없는 일의 노예로 살아왔죠. 노동의 삶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왜요? 일하지 않으면 애굽이 먹을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해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멈춰 있으면 불안한 존재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동의 상태에 있는, 노예에 찌들어져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을 걸어가는데, 사실 2주면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얼마나 돌고 돌고 돌아갑니까? 왜 뺑뺑이 돌리신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몸에 배어있는 노예의 근성이 빠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제 나를 중심으로 내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애굽에서 있었던 때를 기억하고 이제 너희는 내 앞에 잠잠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일을 지켜만 보라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애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애씀, 멈추지 못하는 그 애굽의 노예 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세대 백성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속히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학자로 유명한 월터 브루그만은 자신의 저서인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에서 안식일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생산성과 소비 지배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를 잘 해야 된다. 계획을 잘 짜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라는 그 강박에서 강력하게 저항하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만큼이라도 내 주인 대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노동의 기계가 아니다. 나는 노동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청지기이다. 그러니 나를 먹이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살게 하실 리도 나를 죽이실 리도 나에게 복과 사망을 주실 리도 다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결단을 고백하며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안식의 개념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여전히 물론 시스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쉼을 갖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매여 있습니까? 왜요? 벌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멈춰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불안이 나를 계속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안식의 개념은 이 구약의 전통을 계승해서 세상 모든 일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면 반드시 내 앞에 있어라. 왜?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니까.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마음이지만 너희들 마음대로 안 되지 않느냐? 너희들의 육신이지만 너희들의 육신 너희 마음대로 잘 다스려지더냐? 안 되잖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 형상과 내 성품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너희들이 살 길이 어디겠느냐? 바로 내 앞이니라. 이것을 이제 율법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가두신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안식은 멈춤입니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강박과 애씀을 이제는 멈추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자기 체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그런 나의 열심,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때론 노력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싶은 건 좋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내가 너무 앞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인데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교만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그 교만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먼저 하실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매 순간순간마다 해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기 의와 염려를 내려놓고 나의 수고 너머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에다 살았던 노예 근성이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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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 주셨는데도 안 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또 이 결단도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에도 훈련하지 않으면 또다시 내가 나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심할 수 있어야 되죠.
고대 근동의 신화들인 에노마 엘리시나 아트라시스의 내용에 보면은 신들이 자신들의 그 고된 노동을 대신하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고대 신화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신들은 상급 신들이 있고 하급 신들이 있는데, 이 하급 신들의 일이 뭐냐면 운하를 파서 흙을 나르는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동을 하다 보니까 시달리다가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상급 신이 하급 신들의 그 어려움과 노고를 취하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서 하급 신들 대신 노동을 시켰다라고 기록한 것이 고대 근동의 신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노동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을까요? 어떤 다른 천사들을 대신해서 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럴 거면 굳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이유가 뭡니까? 그냥 노동자로, 어떤 하나의 동물들로 창조하시면 되죠. 근육도 있게 사람과 비슷하게 어떤 고릴라와 같이 일하는 일꾼들로 만드시면 될 일을 굳이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만드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 권세를 주신 이유는 세상을 다스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만들어 놓고 이제 귀찮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갖고 가자, 함께 즐기자, 함께 이 기쁨을 누리자고 우리를 동참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원래 하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돌보고 책임지고 다스려야 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은 우리를 보면 누구를 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려고 우리를 해주신 것이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개미 집 지어놓은 것처럼 너네가 알아서 이제 잘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거라, 나는 지켜만 볼 테니 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 다른 하나는 이유, 왜 우리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어서 때로는 봉사로 힘들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어떨 때는 기쁘게 어떨 때는 지치게 이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교회 가서 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을 갖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픔 없이 성장 없습니다. 고통 없는 성장 반드시 쉽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부모가 되어야만 진정한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면서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시험 들 때 때로는 시험도 들어보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식일, 우리는 개신교들은 이 주일을 기념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도우면서 힘듦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도 베풀고 은혜도 베풀고 나도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 겁니다. 내 한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섬기면 더 시너지가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니 너희는 내 앞에 서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믿음으로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쉬면 뒤처질 거야. 돈이 있어야 그나마 행복할 수 있어. 돈이 있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네 인생 내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 라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이 불안을 이겨보려고 무던히 우리는 애를 씁니다. 나름 내 인생을 통제해 보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내 마음 다스려보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도 적용을 해보고 철학적 명언들까지 책을 뒤져가면서 내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서 적용해 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잘 됩니까? 내 인생 내 뜻대로 잘 일구어 가집니까? 우리는 멈추는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안에 떠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깨져버린 그 창조의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긴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시려고 그 다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사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죠. 창세기 2장 1절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원에 완성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될 존재들이 우리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안식이란 뭐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과 애씀을 이제는 멈추고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진짜 안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안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피곤하십니까? 하품이 나오십니까? 졸리십니까? 인간의 육체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그냥 던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그냥 늘 24시간 교회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진정한 안식, 피곤하고 지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분명하게 아신다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실 수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을 이 땅 가운데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위한 안식인가? 안식은 저항이라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끊임없는 생산성과 효율을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저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인류였던 아담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금 이어받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여기셨던 그 세상으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참된 회복과 기쁨을 경험하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